고린도 전서 14장 26절입니다. 26절 40절까지 제가 중간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건너뛰어서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여기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지러움의 반대는 질서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화평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질서하고 가로 열고 화평 가로 닫고 의 하나님 이렇게 적어줬는데 질서의 하나님이라고만 적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물론 고린도 전서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내용 속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금방 읽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 이 본문 말씀은 교회에서 또 모임 시에 성도가 무엇을 힘써야 될 것인지를 여기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26절에서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40절 말씀에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또 모임시에 힘을 써야 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을 쓰고 또 모든 연에서 적당하게 하고 적당하게 한다는 것은 넘어서면 좀 과용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다른 번역에는 단정히 행하고 그랬는데 단정히 행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걸 힘을 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죠.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 모일 때 그랬습니다. 우리도 모임할 때 찬송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 계시도 있으며 그랬는데,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은 유대인만 갖고 있고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이 안 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일 때 성령께서 교회에 필요한, 또 성도들의 신앙에 필요한 것을 성령이 갑자기 어떤 개인을 지목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모임 시에 말씀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여기 계시, 예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물론 이 방언과 통역함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에 주신 은사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유대인만 갖고 있고 신약은 아직 기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그 복음이 하나님께로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성경이 아직 없으니까요, 그것을 좀 의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방언과 방언의 통역함, 이런 은사들이 초대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런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말씀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언과 통역함,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교회 안에 모임 시에 찬송을 하든 또 가르치는 말씀을 하든 또 그 안에서 간증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또 성도들이 신앙을 세우고 또 다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는 쪽으로, 영혼을 건지는 쪽으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여기 필요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40절에서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의 은사가 있고 방언과 통역함의 은사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을 과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 읽은 말씀처럼 갑자기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교회 또 성도의 신앙에 필요한 계시와 예언을 줬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계시와 예언을 하면 먼저 하던 사람은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하면 안 되고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일 때 간증도 막 한 사람이 2시간씩 하고 그러면 좀 옳지 않겠죠?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모임 시에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는 것은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에서 모임 시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고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33절에 밝히고 있는 겁니다. 33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바로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대로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이
질서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구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화평을 힘써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럴 때 이 어지러움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심한 무질서 혹은 혼란 혹은 폭동 이런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란 겁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어지러움의 반대는 질서인데 오직 질서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 될 것 같은데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뒤에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또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 주시고자 하는 것이 화평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질서의 하나님 또 화평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살롬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뜻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사 기드온이 나옵니다. 그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이끌고 가서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과 싸워서 미디안 대군을 다 물리쳤죠. 그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반석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그 제물에 대니까 그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몽땅 태웠어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자, 즉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졌습니다. 물론 거기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잠깐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깜짝 놀랐죠.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해서 봤다.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놀라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줬고, 그래서 이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는 평강이다 그런 뜻이죠. 물론 그 모습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신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 평강이 이루어질 것의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하는 바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개요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많은데 어떤 질서가 있을까요? 우주의 질서도 있고 자연의 질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천사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피조물인데 그 천사 세계도 대충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천사장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천사들이 있고 천사 세계도 틀림없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체도 참 놀라운 질서가 있죠. 법칙과 질서. 그리고 국가도 질서가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도 틀림없는 질서가 있고 가정이라는 체계도 질서가 있고 또 교회 안에도 분명한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질서가 유지됨으로 그 안에 평강이 있고 화평이 있는 겁니다. 그 질서가
깨지면 거기에 문제가 있고 화평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도 아주 놀라운 질서를 갖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 생활도 말할 것도 없이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 질서가 제대로 안 잡히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질서가 제대로 잘 잡혀 있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질서가 잘 잡힐 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정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삶 속에 개인의 영혼의 평안과 안정이 화평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질서를 가지고 일하시는다는 측면나고 어떤 질서가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질서가 잘 잡혀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고 그 질서가 잡혀 있지 않다면 바르게 질서를 세우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는데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주의 질서, 자연의 질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만드셨죠. 물론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그 법칙이 곧 질서죠. 성경 욥기 38장입니다. 찾아보시죠. 욥기 38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묘성을 매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 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천체와 관련된 말씀인데 그 중에 33절을 보시면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이 말씀은 하늘에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과 질서가 있다 이것을 강조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만드실 때 묘성은 떨기되게 즉 여러 별이 같이 있는 성단의 모습으로 만들었고 삼성은 띠가 풀리게 각각의 별들이 멀리 떨어져 있도록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 내겠느냐. 이 12궁성이 항도 12궁을 말하는 거죠. 지구는 태양 주위를 23.5도 지축이 기울어진 채로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전으로 말미암아서 이 12별자리 12궁성 이 항도 12궁 이것이 계절마다 달마다 별자리가 다른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나타나는 12궁성은 봄에는 물고기 자리, 양자리, 황소자리, 여름에는 쌍둥이 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좀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에 따라서 12별자리가 각각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각 달마다 항도 12궁 12별자리가 나타나는 것이 또 달라요. 그래서 12월 22일부터 1월 19일은 염소자리가 나타나고 1월 20일부터 2월 18일은 물병자리가 나타나고 그래서 12별자리가 각 달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분명히 여기 말씀하기를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정확한 계절에 따라서 정확한 달에 따라서 지구가 공전함으로 별자리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이 말씀 그대로 이 전체에도 놀라운 법칙과 질서가 있죠.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늘의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할 수 있겠느냐? 요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권능을 땅에 베풀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드셨습니다. 이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신 목적은 땅을 위해서, 즉 땅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 하늘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땅에 비치게 하신 걸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며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며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니라. 그것을 여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도 보면 천문학자들이 뭐 300억 광년 혹은 수천 광년 뭐 그러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어렵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대우주가 정확한 어떤 법칙과 질서 체계에 의해서 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태양계도 보면 9개 행성이 정확한 자전과 공전 주기를 가지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물론 지구도 시속 1660km로 자전하면서 시속 10만 8700km로 태양 주위를 정확하게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공전을 합니다. 그리고 태양계도 보면 시속 한 7만 킬로 속도로 우주 공간을 달리는데 그 대우주를 한 바퀴 돌아오는데 2억 2,600만 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제가 계산 안 한 겁니다. 천문학자들이 계산한 건데 이게 법칙을 보면 참 놀라워요. 왜 이런 법칙과 체계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땅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부터 91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계로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원이다. 자, 이 대우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지금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운 법칙과 질서,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되는 것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가 그 안에 살면서 우리가 거기 평화가 있고 안전히 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칙과 체계를 거스리는 유리하는 별들을 하나님이 집어넣기 위해서 블랙홀이라는 것도 만들어 두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유다서 1장 13절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 질서와 법칙 체계를 벗어나는 그 별들을 집어넣기 위한 그것도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 우주를 생각할 때 우리 하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정말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참 엄청나고 놀라운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확실히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도 이 자연의 질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이 얼마나 질서 정연한지를 학자들이 밝히는데 이걸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것은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과 질서를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찾아내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자연계 속에도 많은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과 질서들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오묘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 36장 26절부터 28절에는 물의 순환의 법칙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욥기 36장 그 내용 속에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하나님이 태양의 복사열을 통해서 이 바다나 강물, 이 각 물들을 끌어올리잖아요. 수증기로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이제 육지로 이동을 하고 응결의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니라. 강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닷물을 불러서 육지에다가 계속 쏟아부어 주니까 사람은 거기에서 물을 마시고 또 농사를 짓고 이렇게 거기에 평화가 있고 안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물의 순환의 법칙이라는 걸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다까지 가서 그 바닷물을 퍼서 그 바닷물에 소금기를 또 다 정제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육지로 이동해서 그걸 농사 짓기 위해서 밭에까지 또 끌어들여야 될 텐데 그 많은 수고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의 순환의 법칙이라는 걸 주셨지 않습니까? 또 물의 순환의 법칙만 주신 게 아니라 이 공기, 대기 순환의 법칙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것도 질서거든요. 성경 전도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여기 6절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이 계속 즉 대기가 순환하고 있다는 것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바람은 무질서하고 바람은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틀림없이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이 순환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이 남으로 부는 게 적도를 중심해서 남서쪽으로 부는 것을 무역풍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을 북동쪽으로 부는 것을 이제 편서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콜럼부스를 아프리카 해안에서 바하마까지 데려갔던 것이 무역풍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다시 돌아올라 그러면 역바람에 부딪히니까 위로 올라가서 편서풍을 타고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3번을 반복했다고 하는데 갈 때마다 똑같이 바람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500년 전에도 알기 어려웠던 걸 성경에는 수천 년 전에 바람이 순환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걸 여기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 중에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참 놀랍기가 그지없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해바라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을인데 해바라기 보면 참 얼굴이 밝아지죠. 명절 가시면서 해바라기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바라기를 보면 해바라기가 큰 것은요, 이 씨판이 한 30cm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해바라기가 가운데서 씨가 생성돼서 바깥으로 밀려나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일 바깥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씨가 제일 먼저 생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를 보면은 제일 끝에 있는 게 제일 굵어요. 해바라기를 자세히 보면. 그래서 이 가운데서 생성돼서 바깥으로 밀려나가는데 그 밀려나가는 각도가 1번하고 2번하고 이렇게 137.5도씩 정확하게 밀려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씨판이 이중 나선 구조로 씨가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딱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근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137.5도보다 적거나 크면 씨가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딱 알차게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어떤 거기에도 법칙과 질서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적 관계 같은 것도 조금 생각해 보면 한 어떤 곤충이나 한 동물이 완전 이렇게 정식이 되면 이거 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곤충과 동물에게 적당한 천적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 주셔서 어떤 한 가지 개체가 무한정 정식이 못 되도록 하나님이 질서 체계를 실제로 만들어 놨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호주에는 토끼가 없었다고 그러거든요. 호주 대륙에. 호주 대륙이 없었는데 1859년에 호주로 이민을 간 유럽인들이 12마리 집토끼를 가지고 갔대요. 이 토끼가 새끼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140년이 지났는데 2억 마리 이상이 됐다는 겁니다. 12마리 가지고 갔는데 호주 대륙 전체 한 2억 마리 이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끼가 양모 산업에 굉장히 방해를 줘서 매년 그 양모 산업에 한 7천억 정도 하나로 손실을 입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끼를 어떻게 대체할까 연구를 하다가 1차는 천적을 한번 투입해 보자. 그래서 호주에서 개와 족제비를 인해서 사냥하고 또 고양이와 여우 등을 풀어놨답니다. 천적 관계로 해서 토끼를 잡아먹게끔. 그런데 여우를 풀어놨는데 들여온 여우가 토끼를 죽이는 게 아니라 여우도 같이 성장을 해가지고 개체수가 늘어서 사실은 호주가 여우 가족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그러잖아요. 같이 막 증식을 하니까. 그래서 이 토끼 대체가 안 되니까 1950년대 2차로 점액종 바이러스를 투여를 했다는 겁니다. 바이러스를 토끼에게 주사를 해서요 99%를 죽였다는 거예요. 1%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토끼가. 그래서 치사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97년,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 또 뒤죠. 2차로 바이러스를 또 투여를 해서 토끼를 한 80에서 95% 정도 또 죽였대요. 그런데 내성에 더 강해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호주 정부에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거 이제 불임을 통해 새끼를 못 낳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동물단체에서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2마리 토끼를 가지고 들어간 것이 그 150년 동안 토끼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마다 이 천적 관계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곤충과 동물 이 천적 관계를 둬서 한 개체가 급격하게 성장 못하도록 한 이것도 일종의 질서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호주 한 예를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질서 정연하게 해놨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와 이 자연이 아주 질서롭게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법을 어기잖아요. 그 땅 위에 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법을 어기는 만큼 자연도 같이 불균형이 되도록 해가고 계시는 것이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성경 이사야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이사야 24장. 이사야 24장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인간이 범죄하는 만큼 땅이 그 사람들 아래서 더럽게 됐다. 왜 더럽게 되느냐? 인간이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성경에 영원한 언약 그러면 복음으로 말미암은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죠. 인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인간이 그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땅도 더러워졌다. 그래서 인간이 불순종하는 만큼,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만큼 이 땅도 우주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도 불균형이 돼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땅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흔들리며 이 지진이 지구상에 많아지는 이유가 죄악이 중함으로, 죄가 많아지는 만큼 하나님이 이 땅도 질서 체계도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의 한계를 모래로 그어놨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바라보면은 이 백사장은, 모래는 얇은 띠에 불과하잖아요. 얇은 띠에 불과한데, 그런데 파도가 치지만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계속 하나님께 범죄할수록 이 바다의 파도가 그걸 넘어오는 횟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사람들이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우는 법칙과 질서체계잖아요. 인간이 범죄하는 만큼 그 우주의 법칙과 질서체계, 또 땅의 자연의 법칙의 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인간이 범죄하고 땅의 죄가 충만하니까 정말 1000살 가까이 살 수 있는 그 참 좋은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공창위의 물을 싹 없애버리니까 1000살이 아니라 100살 아래로 싹 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위에 공창위의 물을 제거해버리니까 수명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7년 환란의 성경에 들어가면 말씀하시기를 모든 체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땅에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설익은 가실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고, 그리고 땅에 지진이 훨씬 많아져서 요한계시록 16장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래서 모든 도시들이 다 파괴되고, 그리고 산악들이 없어지고 섬들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자연 이 대기 체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하늘에서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땅에 떨어지는, 1달란트는 60kg입니다. 60kg짜리 막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왜 그럴까요? 범죄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의 법칙도 아주 질서롭게 해놓고, 이 우리가 사람이 살도록 자연 법칙도 아주 질서롭게 해놓은 것이 맞는데,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죄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고, 그런 만큼 이 자연 체계를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인체 질서도 보면 참 사람 몸을 뜯어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심장이 하루에 한 10만 번 정도 계속 뛰어서 이 사람 몸속에 혈관의 길이가 지구를 한 3바퀴 내지 4바퀴 도는, 어떤 자료는 보니까 12만 킬로라고, 어떤 자료는 16만 킬로미터라 그러는데, 그걸 모세혈관까지 합쳐서요, 그걸 계속 피를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정교합니까? 그 심장을 사람이 100년 쓰고 어떤 사람은 120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몸이 아주 정교하게 잘 법칙과 질서와 체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암이 생기면 어떤 사람은 이제 위를 싹 절제해내잖아요. 위가 딱 절제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건강이 이상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이제 쓸개 없는 사람이 되는데 쓸개도 떼내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를 떼내는. 그래서 이제 이 몸의 법칙과 질서 체계를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이 몸이 이게 질서 체계가 잘 될 때 화평이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 세계도 틀림없이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질서롭게 만들었는데 그 위치와 자기 지위를 이탈하고 이 루시퍼가 반역을 했어요. 유다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 영적인 피조물을 만들 때 하나님의 부리는 사역자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또 히브리서 1장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목적이 분명한데, 그런데 그 자기 위치와 지위, 그 하나님이 세운 것이 꼭 법칙이고 질서잖아요. 근데 그걸 거스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서 결국은 쫓겨나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천사 중에 천사장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천사장 미가엘을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럼 천사장이 있다는 말은 천사세계 영적인 피조물도 질서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든지 질서롭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각각의 나라의 어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분배했다고 성경에 말씀했거든요. 그 국가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나님 모든 국가의 질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 국가의 질서를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데모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옳지 않죠. 물론 하나님을 믿지 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 하면 거긴 따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세상 모든 권세 위에 주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건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따라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순응해야죠.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래서 심지어 여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물론 구원받은 입장, 영혼을 건지는 일에서 일꾼이 아니라 한 나라를 경영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일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에겐 상을 주고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그리고 국가 체계를 잡고, 그리고 세금을 걷어서 나라를 잘 살게끔 만들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이제 국가에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맡겼다 그 말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찾아보죠.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여기 왕을 공경하라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가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인에 대해 박해를 앞두고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 치세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왕을 공경하라. 그 안에 네로 황제도 들어가 있어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국민으로서 국가 안에서 주어져 있는 제도는 순복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나 믿음에 관한 문제는 그걸 따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국가의 질서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욥기 12장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2장. 12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만국으로 커지게도 하시고 광대하게도 하시고 또 사로잡히고 망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세르 제국, 바벨론 제국 이런 걸 커지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이집트를 크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국가의 질서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데 이 사회에 많은 질서가 있잖아요. 그 사회의 법과 질서도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면 남녀 구분.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잖아요. 남자가 머리카락을 여자처럼 길게 하거나 여자가 너무 지나치게 짧게 하거나 그것도 옳지 않죠. 남자가 여자 의복 입고 여자가 남자 의복 입고, 그러니까 이제 남성은 남성다워야 되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본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 속에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본성,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 본성이거든요.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스스로 부끄러운 것을 스스로 알게끔 하나님이 해놓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것이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나 또 이제 할 수 없이 그런 대표 기도나 말씀을 전하는 거나 이런 것이 초대교회에 혹 있었는데, 그럴 적에 건세 아래에 있다는 표로 머리에 수건을 썼잖아요. 그럼 평상시는 머리에 수건을 안 쓰잖아요. 평상시는 뭘까요? 평상시는 긴 머리가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22장 5절에도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이게 성경에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분명한 차이를 두셨고, 그게 남녀와 다른 것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회적인 질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남성이 여성화되려 그러고 여성이 남성화되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과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남성이 여자로 성형수술을 하고 여자가 남자로 성형수술을 하고 여자처럼 변장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를 넘어서면 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율에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법칙과 질서를 넘어서는 자율은 옳지 않죠.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먹을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 딱 제한을 줬고 한계를 줬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편인데, 그런데 그 선악과를 안 먹는 그 안에서 자유가 있지, 하나님이 정한 법칙을 거스리는 자유는 없다 그거예요. 그거는 범죄죠, 자유가 아니라. 그래서 왜곡된 성의식이 생깁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그래서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것이 영리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순리와 영리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순리는 하나님이 주신 법칙과 질서를 말하는 거고, 영리는 그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를 거스리는 걸 영리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영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순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고 영리는 인간이 그걸 거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하나님이 질서를 주신 것이 있어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한다. 요즘은 좋은 대로 하라고 전부 다 상대적인 가치관으로 바뀌는데, 인간에게 자유스럽게 법칙과 질서를 따라서 제멋대로 하게 두면 결국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질서도 주셨잖아요. 그 가정이라는 질서도, 그 질서가 지켜질 때 가정에 화평이 있고 화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특별히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 관계. 그러면 이제 부모는 이제 성경에 말하기를 자녀를 주 안에서 잘 양육하라 그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거스리는 것이 큰 죄가 됩니다. 그러면 가정의 화평이 깨지지 않습니까? 성경 에베소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성경에 보면은 순종할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항상 앞에 거론했어요. 자녀들아, 뒤에는 아비들아. 왜 그럴까요? 자녀가 아예 부모님이 잘해줘야 내가 잘하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 부모라는 위치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으니까 부모는 마땅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질서가 가정 안에서 잘 이루어질 때 가정의 화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범사에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보양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 내용이 5장 22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내들아 먼저 나오잖아요. 남편이 잘해줘야 하지. 남편다워야지. 남편답지도 않은데 그거 상관없이 남편이라는 위치 때문에 잘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보양해야 될, 공급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가정 안에서 잘 지켜질 때 그 가정에 화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질 때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참 부모에게 잘 순종한 사람이잖아요. 다윗도 어릴 때부터 보면 부모님의 말을 듣고 양을 쳤지 않습니까? 부모의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심부름을 가서 형들이 군대가 있으니까 군대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그리고 군대 장관에게 이것을 주라고 이제 맡긴 것을 심부름하러 갔다가 골리앗 만났잖아요. 그 역사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데 심부름을 잘한 사람이,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보면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 선지자 만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도 부모님 심부름 갔다가 애국까지 팔려가게 된 겁니다. 근데 언론 보면은 안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벌이 있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9장에 보면 그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먹고 취했지 않습니까? 벌거벗고 누웠습니다. 그것을 아마 최초로 본 사람이 함 같은데, 함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나가서 떠벌리는, 그것을 이제 흉을 보는, 그래서 셈과 야벳은 뒷걸음치러 가서 덮어줬습니다. 그러면 술 먹고 벌거벗은 것은 노아인데 노아가 잘못을 했잖아요. 저주받은 것은 누가 저주받았습니까? 함과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죄도 죄의 경중이 있다는 겁니다. 노아는 도덕적인 죄를 지었지만 함의 아들 가나안, 함은 이제 위치적인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 질서와 법칙을 거스리는 것이 큰 죄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압살롬 있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머리카락이 아주 아름다운데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고 아버지 왕위를 찬탈했잖아요. 결국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카락이 대롱대롱 걸렸잖아요. 요압이 찔러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벌 주실 방법이 많아요. 그렇죠? 이제 가정도 이 부모 자식 그리고 남편 아내 이 질서 체계가 바르게 될 때 그 가정에 화평이 있고 저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얼마나 질서롭게 잘 기록이 됐어요. 성경 시편 119편 140절 한번 봅시다. 시편 119편 140절. (1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여기 주님의 말씀이 그냥 정미하다고 안 했고 심히 정미함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이제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성경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는 것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언론 보면 역사 얘기니까 역사 알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대하신 하나님,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성경은 평생 읽어도 다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몰랐던 걸 계속 알아가지 않습니까? 평생 배워도 계속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참 성경이 놀라운 책이고, 그리고 성경에 이 법칙 중에 이런 것이 하나 있는데, 최초 언급의 법칙이라는 그 법칙이 있습니다. 최초에 성경에 어떤 단어를 사용했으면 그 단어가 그 사건과 장면에서 뜻하는 그 뜻이 성경 전체 단어 뜻이다. 그 단어 뜻이다. 그게 최초 언급의 법칙인데, 예를 들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에 최초로 나오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사. 날이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이고, 일곱째 날은 쉬셨잖아요. 앞에 6일과 일곱째 날은 다르다.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초 언급의 법칙, 그리고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원래 연합이라고 할 때 부부가 연합하듯이 정말 마음과 뜻이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연합이에요. 그럼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한다고 할 적에 그 연합이 하나 되는 연합이거든요. 그냥 몸만 모이는 게 아니고, 원래 연합의 뜻이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최초로 사용된 사랑이란, 성경 전체가 사랑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최초로 쓴 게 창세기 22장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산에서 제물로 드리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거든요. 왜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거기 최초로 썼을까요?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육신적으로 아끼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위해서 내어줬잖아요. 성경의 사랑은 그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주는 게 성경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데 멈췄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죽이려고 하다가 멈춘 게 아니죠. 죽는데 내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많고 참 놀라운 것이 많은데, 성경은 참 심히 정밀하다는 말씀처럼 성경은 아주 질서롭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4가지 모습을 기록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도 아주 질서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무언가를 빼고 더하는 것이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 최초로 무언가를 빼고 더한 사람이 누구죠? 하와입니다.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시험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말라 하셨으니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언제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또 성경을 약화시킨 거예요. 플러스하고 빼버린.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엇을 더하고 빼는 것은 합당치 않고, 그리고 성경을 수다한 사람과 같이 혼잡하게 전하는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자 같이 하나니,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자 같이. 성경에도 놀라운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질서로운 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질서롭고 성경도 질서롭고,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개인의 신앙도 질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 신앙도 질서가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게 그게 올바른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돌아온 적도 없이 그냥 복음의 내용만 안다. 그건 진짜 구원이 아니잖아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순서가 사도행전 20장.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순서대로 구원받죠.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자,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느 민족이나 민족 가리지 않고 증거를 했는데 증거한 내용이 여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돼야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걸 알아야 그 길에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죠.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냐?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집회 내용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되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날 인생 얘기, 영혼 얘기, 죽은 건너편의 내세 얘기,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순서대로 들어야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바르게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계신 걸 알고 자기가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회개가 됩니다.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옥 갈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속죄해 주신, 피를 흘려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그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순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이 있어야 둘째 날이 있고 둘째 날이 있어야 셋째 날이 있고 여섯째 날이 다 순서대로 가야 되듯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순서대로 돼야 온전하게 됐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집회를 들으면 집회가 그렇게 각 사람의 마음을 이끌 수 있도록 집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발견해서 우리가 집회 내용을 이제 앞에 하시는 분들이 구성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좀 성경적이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평강이 있죠. 한 사람 영혼 속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은혜, 즉 구원을 확실하게 받아야 평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강 앞에 은혜가 먼저입니다. 평강과 은혜라고 안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기록한 14권의 서신서, 그 서신서 앞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인사말 항상 은혜와 평강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죠. 아직 구원을 안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나는 평강이 있다, 그 잠깐 있다가 없어질 평강일 거예요. 그 진정한 평강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확실히 경험해야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손에 못자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속죄를 해주신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그 은혜가 이루어져야 평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 순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이 순서지 않습니까? 문 통과한 적이 없이 길 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보면은 자기가 문 통과 못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못 맺어서 결국은 영원히 지옥 갈 존재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보면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먼저 좁은 문을 확실히 통과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순간적인 경험이고 구원받는 것은 문 통과하듯이 단번에 되는 겁니다. 그 좁은 문을 확실히 통과한 사람이 그 다음에 좁은 길을 갑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은 천국 가는 근거가 되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것이 좁은 길이고 성도들의 길이고 의인의 길이고 평강의 길입니다. 정직한 자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간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과 상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먼저 해야 될, 먼저 이루어져야 될 좁은 문을 통과한 의와 인과 신,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1조 드리는 건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른 것은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믿어야 될 온전한 내용은 통째로 안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영화롭게 되는, 그래서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성화의 자리로, 또 성화의 자리에서 주님이 오실 때 영화로운 자리로, 이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공급을 받아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이거 순서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공급을 안 받아요. 어떻게 열매 맺죠? 이 자연의 모든 원리와 질서와 체계를 보면요, 반드시 공급을 받아야만 자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식물도 이 땅에 뿌리가 박혀서 땅에서 올라오는 자양분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늘로서 오는 햇빛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공급을 받아야 자라고 거기에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음식을 계속 먹어야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힘있게 살 수 있잖아요. 공급을 받아야만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고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공급받아야 열매 맺는다는 것은 법칙이고 질서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에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성령으로 죄 씻음을 확실히 받았으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이 머리를 두신 곳이 교회잖아요. 주님이 머리를 두시고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지고 합쳐서 몸인 거기 내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가지가 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까요?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주님 안에 거해야 될까요? 왜 교회 안에 거해야 될까요? 공급을 받아야죠. 어떤 사람은 열매 맺기를 정말 원하는데, 다른 영혼을 건지기를 원하는데 교제 잘 안 나와요. 공급을 잘 안 받아. 말씀의 공급도 받고 형제 자매들과 같이 이 속에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공급을 안 받으면은 열매 맺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자, 지체는 머리를 붙들어야죠. 여러분, 손가락이 머리를 어떻게 붙들까요? 저를 보세요. 머리를 어떻게 붙들까요? 이렇게 붙잡을까요? 손가락은 손에 붙어 있으면 돼요. 다른 지체에 붙어 있으면 머리를 붙드는 것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각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속에 붙어 있으면 돼요. 조모 있으면 거기 참여하고, 구역 모이시면 거기 참여하고, 성도들이 모일 때 거기 합심하고, 적극적으로 연합해서 아까 부부가 한 마음이 되듯이 같은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서 공급이 있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은 반드시 공급이 선행돼야 된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쟁할 때도 앞에 나가서 싸우는 그 군인들에게 보급품을 계속 공급해 주잖아요. 탄약도 공급해 주고 식량도 공급해 주고. 그런데 중간에 보급로가 딱 차단되면요, 그냥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6.25 전쟁 당시에 저 밑에까지 내려갔는데 인천 상륙작전으로 중간을 끊어버렸잖아요.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그 공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확실하게 받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마치 직분을 자기가 받았다고 하고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여기 우리가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먼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가 먼저죠. 직분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리고 확실하게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이 있죠. 구원받을 때 평안이 있을 뿐 아니라 믿어 순종케 하나니,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믿음을 주셨을까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질서가 갖추어질 때 심령 속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의 구원받음으로 평화가 이루어졌지만 그 삶 속에서 순종해 나갈 때 주님이 그 평화를 더 크게, 평강을 더 크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순서가 고난을 받을 때 능력과 영광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고난이 먼저입니다. 고난을 거부하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고난을 거부하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힘있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을 얻기를 정말 원한다면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들었는데 어떤 그 어머니 회장을 3년 했던 분이 어머니 회장을 그만두고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다는데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3년 동안 어머니 회장을 하고 어머니 회장을 하는 것이 정말 편한 자리가 아닌데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리인데 내가 그 3년 동안 정말 주를 위해서 고생할 수 있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그때가 참 좋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주를 위해서 정말 수고해 볼 수 있는 그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알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편한 것을 추구하고 편한 것을 추구하면서 능력 있게 살기는 원하고 영광은 얻기 원하고 그거는 합당치 않죠. 반드시 순서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선순위가 첫 번째는 하나님, 둘째는 이웃, 셋째는 자기잖아요. 이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말씀하기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 이웃이 먼저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자기. 이 순서가 바르게 돼야 사실은 주님 안에서 평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바르게 안 돼 있으면 자꾸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육신에 필요한 것도 주신다는 게 순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힘쓰고 살 때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육신에 필요한 것도 더해 주시리라. 그 순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는 않는다면 하나님 주실까요? 순서입니다, 순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그걸 안 믿어요. 그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면 틀림없이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실 건데 그걸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자기 수단 방법으로 주님과는 상관없이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질서가 잘 잡혀 있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잡혀 있는 것이 잘 잡혀 있을까요? 성찬식 할 때 자기를 살피고 성찬식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찬식 할 때 일깨우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를 기념하는 거, 또 한 가지는 떡이 하나인 것처럼 많은 우리가 하나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 성찬식을 할 때 그것을 강조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주님을 기념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 중심의 삶이잖아요. 그 다음에 떡이 하나인 것처럼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한 몸은 교회를 말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건 전도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바르게 질서롭게 되어 있는 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까요? 첫 번째는 주님 중심.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 내가 참여하고 그리고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번째는 교회 중심. 정말 성도가 하나 되는 교회 중심.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 중심. 이것이 바르게 삶의 정리가 되어 있을 때 그 신앙의 질서가 바르게 잡혀 있잖아요. 주님 중심, 교회 중심, 전도 중심이 안 돼 있으면 그 질서가 바르게 안 잡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방탕한 게 뭘까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막 먹으면 안 되는 술 마시고 나쁜 행동하고 그것도 방탕한 거지만 그리스도인이 정말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질서가 바르게 안 잡혀 있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 바르게 잘 안 잡혀 있는 것이 그게 방탕한 거 아닐까요? 이 가정에도 보면은요, 청소가 잘 안 돼 있으면, 무질서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우리 삶에도, 우리 마음 중심에도 질서를 바르게 하고, 그 바른 질서가 안 잡혀 있으면 왜 안 잡혀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 질서가 바르게 잡힐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신앙생활 속에 힘있게 살 수 있고 그 화평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은 화평이 없고 힘있게 쓰임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크게 몇 가지 질서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고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그러지 다수결 따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말씀 중심이니까 자연스럽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랬으니까 자연스럽게 형제 중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법칙과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질서잖아요.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그 질서지 않습니까? 그 질서가 바르게 될 때 교회 안에 화평이 있고 교회가 힘있게 마음이 하나가 돼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거스리는 법칙과 질서가 무너지는 거기에 화평이 깨집니다. 거기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 생활이, 내 신앙생활이 정말 질서롭게 잡혀 있을까? 내 생활이 무질서해가지고 이게 많은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 읽었던 것을 보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33절, 1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성품이 어지러우신 분이 틀림없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봐도 하나님은 질서롭게 일하고 계신 게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보면 질서가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천국에 가면 천국은 너무나도 질서가 꽉 제대로 잘 잡힌 곳일 겁니다. 하나님이 질서로운 분이니까. 이 천국은 화평한 곳이 틀림없잖아요. 하나님 질서 통해서 화평을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걸 다른 말로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를 통해서 화평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을 조금 돌아보고 내 생활이 정말 질서가 잘 잡혀 있는지, 성경적인 바른 질서가 마음과 생활 속에 갖춰져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고 바르게 좀 잡으면 좋겠습니다.